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에서 떠나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었는데 이 코로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찾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고 또 그것이 이어져서 믿음에서 멀어지고 마침내는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영어 수고 하나 배운 것이 있죠. 이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out of sight, out of mind이라고 하는 영어 수고를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요. 그 말이 참 맞는 말이거든요.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1년 동안 교회에 안 오게 되면은 그만큼 교회는 저 멀리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든지 함께 모이지 못하면은 나 혼자라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심정이 있어지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서 주님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는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탐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돈이 결코 내가 목숨 걸고 해야 할 사랑의 대상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사랑은 하나님이고 우리들의 사랑은 이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믿음에서, 신앙에서, 아니 그것보다도 돈을 더 우선시합니다. 돈을 더 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돈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지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돈에 끌려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떠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착한 양심을 버리는 경우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양심은 내가 아는 최고의 표준을 따르도록 하는 내적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나에게 항상 최고의 표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끊임없이 일깨워줍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양심이 나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은 하라, 어떤 것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양심이 하지 말란 것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해지게 되고 손이 떨리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양심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양심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랬습니다. 후일이란 말은 가까운 장래, 또 주님을 떠나서 사는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거지요. 귀신의 가르침이 뭡니까? 미혹하는 영이 뭡니까? 이것은 거짓말하는 영, 즉 마귀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주님을 등지는 것이고 주님과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울 당시에는 후메네오와 구리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 또 빌레도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리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는 돈이 또 좀 많이 있었기 까닭에, 사회적 명성이 있었기 까닭에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과 교회에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이들은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이들이 하는 말이 악성 종양 같다고 말합니다. 아주 나쁜 암덩이 같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이 그렇게 교회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착한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성 종양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느냐?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많은 스승을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지요. 바울은 이것을
자기 사욕을 위한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게 좋은 말, 달콤한 말을 해주는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은요, 쓴소리지요. 우리도 입에 쓴 약이 좋은 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내게 바른 말 해주는 사람, 그 쓴소리는 듣기 싫지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약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른 말은 여기서 진리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더 이상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상의 얘기에는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가, 원치 않는가? 본문 2절 말씀과 같이 그것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런 겁니다. 여기서 화인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요, 불로 달구어진 도장을 찍는 겁니다. 당시 노예 매매를 할 때 주인이 노예에게 신체 부위에 불로 지져서 자기 소유를 표시했던 사실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말이나 짐승 같은 것을 또 내 소유로 표시할 때도 불로 달궈진 쇳덩이를 이 말 엉덩이 같은 데다가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도장이 찍힌 부위는 점점 딱딱해져서 결국에는 감각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화인을 맞았다고 했습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했습니다. 이렇게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들, 양심이 불도장을 맞아서 딱딱히 굳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감각이 무뎌진다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행동을 해도 그것에 대한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닌 척하면서 거짓말한다라는 거지요. 이 말은 마귀로부터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조차도 양심의 꺼리낌 없이 서슴없이 행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이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들의 주장.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면 사람들은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들의 말이 마음에 울림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말에 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을 합니까?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라고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철저한 금욕주의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물질은 약하고 영은, 정신은 선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악에 물들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혼인을 금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육체적 쾌락을 죄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성결하게 되려면 금욕을 통해서만이 깨끗해질 수 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주장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엄격한 채식주의를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점점 채식주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채식주의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어느 하나만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으로 행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받았던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9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제 동물들도 우리들에게 먹거리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가려서 먹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이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그들의 생각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겁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금했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드신 제도지요.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제일 마지막 장이 뭡니까? 인간의 결혼인 거지요. 이것을 통해서 천지창조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억지로 결혼을 금지하는 금욕주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모세 율법에서는 특정한 음식을 금지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율법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정한 음식은 먹지 않고 채식만을 고집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은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에서 지적하듯이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본문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에서 지적하듯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신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결코 인간의 판단이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먹고 마시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구약 모세 때에는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부패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귀에 의해서 마음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당시 예배석 교회에 있던 거짓 교사들은 영지주의자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영지주의자들이 결혼을 금한다 그랬어요. 육신은 악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금욕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 악한 육신은 악한 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다뤄도 된다 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네들의 생각대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했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부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것은 생각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인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불순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동전 같은 것이어서 버려야 할 마땅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더 이상 믿음의 사람이 아닌 마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파선했습니까? 이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믿음의 삶에 있어서 선한 싸움은 싸우려고 그러질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에서 파선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 믿음의 삶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용기 있는 도덕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냥 가만히 말씀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는다라는 거지요.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지금의 이때입니다. 어떻게든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떠밀려 가는 거지요. 용기 있는 노력이 없다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수고와 애씀이 없다고 한다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도록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쉬운 것만 찾습니다. 편한 것만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믿음의 삶은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무늬만의 신앙인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주의 큰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믿는 자는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3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7장 39절의 말씀과 같이 믿는 자는 성령을 받습니다. 12장 46절의 말씀과 같이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사람들의 특징이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받을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상급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